또 부활하신 주님의 축복이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한 사랑하는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를 찾아오신 주님을 다 만나시는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 있어서 그 선수권은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아니고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에 보면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이 많았는데 그 사람들을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히시기 전에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산에 가면 산에로, 들에 가면 들에로, 집에 가면 입추의 여지가 없는 사람들이 쫓아다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는 그 반대로 오히려 주님께서 여러 가지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찾아오셨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알지 못하여 아니 알면서도 주님을 찾지 않은 채 앉아있을 때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만나 주십니다.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스러운 일인지 말로 다 할 수가 없습니다. 기독교는 우리의 지은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편에서 우리에게 먼저 일하신 종교입니다. 인간의 탐구나 노력으로 구원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선물을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셨는데 우리가 믿음의 팔을 벌리고 받기만 하면 되는 종교입니다. 믿기만 하면 됩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 왜 안 믿냐 그러니까 너무 쉬워서 안 믿는 사람이 있어. 노력을 많이 한다든지 고생을 많이 한다든지 돈을 많이 낸다든지 그러면 모르겠는데 이거 좀 믿기만 하면 된다니까. 여러분, 정말 귀한 건 값이 없습니다. 햇빛 없이는 우리가 살 수 없는데 한 달에 햇빛값 얼마나 냈어요? 전기값은 내도 햇빛값 내는 사람은 못 봤어요. 우리가 물을 마시지 않으면 못 사는데 물값 얼마나 내요? 우리 수도료가 얼마인데요? 그건 수도가 우리 집에 오기까지 물을 그만큼 만드는 데 드는 비용을 내는 거지 물값은 없어요. 우리가 공기 없이 살 수 없는데 공기값이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말해요.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나를 정종하라. 그리하면 너희 심령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말씀했어요. 믿기만 하면 됩니다. 이 시간 우리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이 주님을 만나시기만 하면 됩니다. 왜요? 만나면 놀라운 변화가 생깁니다. 오늘 읽지 않았습니다만 11절부터 보게 되면 마리아를 만나주셨습니다. 마리아, 1급 귀신이 들려서 고생하던 마리아, 사람 대접받지 못하고 천대받던 이 마리아, 인간 쓰레기 같던 이 마리아가 예수를 만남으로 인해서 그가 구원받게 됐고 사람으로 인정받게 되고 사람답게 살게 되고 매일 감사와 기쁨으로 살됐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그 환경을 볼 때 얼마나 낙심했는지 모릅니다. 누가 자기를 대해주는 사람 없었는데 예수님은 대해주었습니다. 상담해 주는 사람도 없었는데 예수님은 상담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에게 있어서는 예수님이 모두였습니다. 친구가 되고 남편이 되고 부모가 되고 후원자가 되었습니다. 그 예수님이 세상을 떠나고 나니까 그렇게 가슴이 아플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는 모습, 가다가 쓰러지는 모습, 손과 발에 못을 박힐 때 못 자고 그 망치 소리 들을 때 가슴이 저리고 찢어지는 고통을 당했습니다. 금요일 밤, 토요일 밤 여자는 잠도 못 자고 밤새껏 울었습니다.
너무 슬펐습니다. 그러다가 사흘째 되던 날 새벽에 무덤에 가서 내가 기름이라도 시신에 발라드려야지 하는 마음 가지고 찾아갔는데 무덤 문이 열려 있습니다. 안에 보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기가 막힌 노릇입니까? 울고 또 울었습니다. 그런데 뒤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여인아, 내가 어찌하여 우느냐? 내가 어찌하여 우느냐? 무슨 말이에요? 너 울 일이 없는데 왜 우느냐? 그래요. 부활하신 주님, 나를 찾아오신 주님이 내 뒤에 있는 동안은 우리는 울 수밖에 없습니다. 빛 되신 주님이 뒤에 있는 동안은 울 수밖에 없습니다. 왜? 내 그림자, 시꺼먼 그림자밖에 보이지 않으니까. 보세요. 내 그림자 보입니다. 이때 음성을 들은 마리아가 돌아서니까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났습니다. 이때 오는 그 기쁨을 무엇으로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서도 근심과 걱정과 염려와 불안과 슬픔 속에 사는 분 있습니까? 빛 되신 주님을 뒤에 놓지 말고 앞을 향하여 바라보세요. 기쁨이 넘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국 성도들 요새는 많이 달라졌습니다만 전에는 엄숙했습니다. 예배 시간에 요새는 다 박수도 합니다만 전에는 박수 치는 것도 몰랐습니다. 제가 부목사일 볼 때도 우리 한경주 목사님,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 계셨는데 그때만 해도 우리 그때 용락교에서 박수 치는 걸 몰랐습니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아, 그거 박수야 어린애 애들이 치는 거지 유치원에서나 치는 거지 어른이 뭘 그래. 나 그 말이 아직도 기억나요. 엄했습니다. 더구나 장로교요. 엄했습니다. 우스운 일이 있어도 웃지 않았습니다. 속으로는 그럴지 모르지만 아주 표정이 그랬습니다. 그러기 전에 선교사 한 분이 그랬대요. 한국교회는 이상해요. 아, 왜요? 그랬더니 한국교회는 고난주간만 있는 모양이에요. 부활의 주님을 맞이한 사람은 슬픔 대신 기쁨이 넘치게 됩니다. 이 기쁨이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는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이 주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될 때 제자들은 얼마나 무서웠는지 모릅니다. 왜? 선생님을 잡아가서 십자가에 못 박았으니까 이제 그 다음은 우리 차례구나.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정권이 두려웠습니다. 더구나 이제 선생님 세상 떠나시니까 우리는 할 일 없으니까 어디 가나? 두려운 생각이 났습니다. 왜? 3년 동안 아무것도 하는 것 없이 주님만 따라다녔는데 이제 이 변한 세상에 나가서 우리가 어떻게 살게 되나? 그런 두려운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문을 꼭꼭 잠그고 있었습니다. 두려워서. 그때 예수님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나타나셨습니다. 주님 나타나서 하신 말씀 뭐예요? 평안할지어다. 평안할지어다.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주님을 만나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 두려움 대신에 마음의 평안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게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끼치노니고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근심과 걱정과 불안과 초조 가운데 사는 분 계십니까? 부활하신 주님 만나시면 이 모든 불안 다 사라지게 되고 평안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환경이 평안해서 평안한 게 아닙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주님을 만나실 때 오늘 심령의 평안이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셋째는 의심 많은 사람 도마에게 나타났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제자들은 너무 기쁘고 감격스러워서 만나는 사람마다 주님이 이렇게 부활했다고 다시 사셨다고 증거했습니다. 그때 도마는 미처 없었습니다. 주님이 나타났을 때 도마는 미처 없었습니다. 아니, 도마를 만나다 주님 다시 서셨어? 부활하셨어?
요새 말로 말해, 야, 웃기지 마라. 물론 다시 살면이 얼마나 좋겠느냐. 그냥 역사를 통해 봐라.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사는 거 봤냐? 이건 하나의 소원이지 현실은 아니야. 그 무슨, 우린 만났다. 강조하면 강조할수록 의심이 더 생겼습니다. 나는 내가 실제로 너희 정말 그러면 정말 부활하신 주님 내가 만나서 그분이 세상 떠날 때 창에 옆구리에 창을 맞아서 뚫린 그 옆구리 창 손 넣어보고 손 직접 내가 만나보기 전에는 난 믿지 못한다. 실증주의자. 아무리 옆에서 증거해도 믿질 않았어요. 그때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났습니다. 도마야, 나를 만져봐라. 내 손바닥도 만져보고 내 옆구리도 만져봐라. 그리고 믿는 자가 되지 의심하는 자가 되지 말라. 사람이 의심하는 것처럼 불안한 게 없습니다. 여러분, 남편을 한번 의심한다 해보세요. 사는 맛이 있어요. 아내를 의심한다 한번 해보세요. 얼마나 불행한 일이에요. 그러나 믿는 가운데는 일이 없잖아요.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믿음 아닙니까? 그래서 도마가 정말 나타나신 주님을 만져봤어요. 손바닥을 만져봤더니 못자국이 있어요. 옆구리를 놓아봤더니 거기 창자국이 있어요. 주님이십니다. 주님 하신 말씀이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만져봐야만 믿겠느냐? 보지 않고 믿는 사람들은 더 복되도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반드시 바르고 의로운 사람만 잘되고 형통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어떤 때는 악하고 불의한 사람이 땅에서 형통하고 번영하고 잘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고통을 주는 일입니다. 그런 때 우리 마음에는 의심의 그림자가 덮일 때가 있습니다. 생활시인 롱펠로우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연잔맷들은 매우 천천히 갑니다. 돌아갑니다. 그러나 아주 부드럽게 갑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보다 보면 어떻게 이런 세상이 될 수 있나? 어떻게 악이 이렇게 번영할 수가 있나? 상선불악이라는 게 뭐냐? 선을 행하는 사람이 상을 받고 악을 행하는 사람이 벌 받아야 되는데 저 사람 저렇게 악을 행하는데도 세상에서 돈 잘 벌고 출세하고 성공하고 건강하고 죽을 때도 잘 죽는데 이거 어떻게 하나님의 세상이 이렇게 되느냐? 라고 의심할 때가 있는 것이 우리의 사는 현실입니다. 그러나 역사의 수레바퀴는 돌고 도는데 어떤 때는 멎은 것처럼 천천히 도는데 아주 부드럽게 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도마는 나의 주님이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했습니다. 모든 의심 버리고 확신 가지고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넷째는 실패를 거듭하는 제자들에게 나타났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세상 떠난 다음에 이제 할 일이 뭐냐? 내가 배운 건 그저 고기잡이 하는 것밖에 모르는데 그래서 난 고기잡이 하러 간다 하고 나섰더니 그 젊은 사람들은 형님이 가시는데 우리도 가야지요 하고 베드로를 따라 고기잡이 하러 갔습니다. 그래서 밤새 고기를 잡아봤어요. 왜? 티베리아 바다, 갈릴리 호수, 뭐 손바닥처럼 빤히 아는 거니까 베드로가 거기서 잔뼈가 굵은 사람 아니에요. 어디가 고기 있고 어디가 고기 없다, 어디는 무슨 고기 있고 어디는 다른 고기 있다는 거 다 알고 있는 베드로니까 자신만만하게 옛날 하던 거니까 가서 고기를 잡느라고 하는데 이상하게 한 마리도 안 잡힙니다. 자기의 기술과 지식과 경험 가지고 아무리 노력해봤지만 한 마리도 이상할 정도로 안 잡혔습니다. 밤새 했지만 못 잡았어요. 새벽녘입니다. 어떤 분이 못해서
거기 너희들 고기를 잡았느냐? 고기가 좀 있느냐? 말씀할 때 또 지나가는 어른이 말씀한 줄 알고 고기가 다 뭡니까? 어제 밤새껏 했지만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그래? 그런 건 너희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봐라. 그래서 우연히 그 오른편에 그물을 던졌더니 이거 웬일입니까? 밤새껏 잡느라고 했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던 이 사람들이 그물을 그분의 말씀대로 따라 행했더니 고기가 엄청 잡혀가지고 그물을 건지기가 어려울 정도로 잡혔습니다. 그때 눈치 빠른 요한이 베드로 형님, 주님이십니다. 주님이십니다. 이 말을 듣는 순간 베드로가 깜짝 놀래고 그분이 보세 다혈질이고 즉흥종 아니에요? 선생님이야? 그래가지고 그대로 무트로 나왔습니다. 나와가지고 고기를 세보니까 153마리가 잡혔습니다. 감격스러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미리 다 조반을 구워놓고 만들어 놓고 계시다가 생선도 굽고 빵도 굽고 해놓다가 조반을 같이 나눠 잡순 다음에 베드로에게 물었습니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때 베드로는 얼마나 부끄러웠을까? 왜? 예수님 십자가 지시기 전에 다른 사람은 나 몰라도 나만은 절대로 주님을 부인하지 않는다. 그게 사람이니? 그렇게까지 말했던 베드로인데 사실 지나놓고 보니까 3번씩 주님을 부인하지 않았어요. 나중에 저주까지 하지 않았어요. 이 베드로가 주님을 만날 때 볼낯이 있었겠어요? 아마 주님이 너 나 모른다고 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어떻게 됐냐? 물으면 입이 10개 있어도 할 말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그거 따지지 않았어요. 내가 나 사랑하느냐? 내가 잘못한 건 사실이지만 약해서 넘어졌던 것도 사실이지만 주님을 사랑하는 건 틀림이 없잖아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지요. 그 주님이 아시잖아요. 정말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정말 사랑하느냐? 내 양을 쳐라. 바로 이게 부활하신 주님 만난 사람에게 임하는 축복이에요. 우리가 주님을 만날 때 그동안 살아오는 동안에 얼마나 잘못한 게 많아요. 아마 그거 따지면 너 어떻게 그렇게 했느냐라고 따지면 우리 가운데 말할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거 따지지 않아요. 너 나 사랑하니? 오늘 이 아침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 앞에 나타났습니다. 너 나 사랑하니?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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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아무리 실수 많이 한 사람이라도 부활하신 주님 만날 때에는 그에게 새로운 사명을 맡겨주십니다. 그래서 그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 하루에 3,000명이 회개하는 놀라운 역사를 행하게 하지 않았습니까? 실수 많은 베드로, 잘못한 것 많은 베드로지만 하나님이 그에게 능력을 주실 때, 성령이 임하게 될 때 이런 큰 사역을 감당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토록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될 때 모든 게 다 실망스러워서 어떤 제자 2사람이 엠마오를 향해서 내려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옆에 가시면서 말씀하는데 예수님인 거 몰랐죠. 어디로 가세요? 우리 엠마오로 갑니다. 왜 그로 가세요? 우리가 예수님이라는 분을 얼마나 믿었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허망할 수 있습니까? 맥없이 십자가에서 죽었어요. 그때 예수님이 그들에게 성경을 해석해 주었어요. 그러다가 헤어지게 될 때 그 제자들이 헤어지고 나서야 정신이 들었어요.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던 분이 성경을 풀 때 그 말씀 들을 때 우리 가슴이 뜨겁지 않았더니 바로 그분이 주님이구나. 그래요. 우리 마음이 맥없이 살 때, 낙심하고 절망하고 실망하고 저들일 때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해주십니다. 오늘 아침도 부활하신 주님 여러분 만나심으로 내 마음이 뜨거워서 힘차게 이 험한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나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오 하나님 아버지시여,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찾아와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뒤에 놓고 슬퍼하고 애타하지 말게 하시고
돌아서서 주님을 바라봄으로 슬픔 대신에 기쁨을 소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심 속에서 불안해하던 저희들, 약하게 살던 저희들, 주님을 만남으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섭고 두려워서 벌벌 떨고 있던 제자들 찾아오실 때 주님은 평안을 주셨는데, 우리 주님의 평안이 우리 마음속에, 우리 가정에, 이 교회에, 우리 대한민국 위에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슬퍼하던 사람이 부활하신 주님 만날 때 실패하던 사람들에게 새 사명을 주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우리 한국을 위해서 해야 할 일이 너무너무 많은데, 이 사명 감당할 수 있는 새로운 사명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절망 속에서 낙심하며 실망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 우리가 만남으로 내 마음이 뜨겁게 해주시고, 이 뜨거운 마음으로 이 험한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나가는 우리 하나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며칠 후에 우리나라의 운명을 좌우하는 총선이 있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어서 우리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만큼 살게 해줬는데 앞으로 이 나라도 더 경제가 부흥할 수 있는 나라로 일꾼들 택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지금까지 죽음 속에서도 미국의 도움을 받아 살아왔는데 미국 사람들이 베푼 은혜 잊지 말게 도와주시고, 우방국가로 같이 손잡고 세계에 같이 웃기를 하고 힘차게 나갈 수 있는 이 나라 이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지혜를 주시고 믿음을 주어서 바로 택해서 정말 대한민국을 든든히 세워나갈 수 있는 일꾼들이 이 주간에 소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